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 라반을 추격당했습니다. 3일 만에 발견이 돼서 7일 동안 왔는데 라반은 그 4일 동안 달려서 7일 만에 온 야곱을 따라잡아서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갔느냐? 그러면서 네가 가는 거는 고향 가는 거는 누구 말릴 수 없지만 그런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신이 드라빔이잖아요. 드라빔은 작아가지고 조그마한 건데 그거 찾아보세요. 뭐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내가 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삼촌 건 있으면 다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못 찾아냈어요. 그때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묵상은 내용은 이 야곱이 도망을 오면서 꼭 죄진 자처럼 그렇게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누가 봐도 인사도 안 하고 20년 동안 길러놨더니 털없는 짐승은 뭐 관리해주면 안 된다고 옛날 그렇게 그랬더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이러면서 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그래서 늘 찝찝한 거죠. 그리고 딸들한테도 아버지하고 인사도 못하고 온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했는가 얘기해도 보내줄 텐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7일째 따라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 오면 안 되죠. 라반 혼자는 많은 사람을 남자들을 아마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도와주고 막아줄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고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안 해도 라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라반이 뭐 그렇게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칭찬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라반이 여기 와가지고 야곱한테 네가 옳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는데 희한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희한하게? 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찾으러 온 거죠. 신을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훔쳤는데 라헬은 레아보다가 똑똑하기도 하고 총명하고 또 부지런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잘 못 낳아서 그렇지. 그런데 뭐 딱 감춰놓고 난 못 일어난다 이러니까 딸이 그게 보통 놈이 아니죠. 뭔 얘기만 하면 아버지를 탁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고 이러던 라헬이니까 주여. 못 일어난다 하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도 주여 이랬으니까 아버지 이랬으면은 뭘 할지 모르는데 이거 딸이 주여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도나이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어제 예. 그럼 무슨 일? 아돈이라는 뜻인데 아도니아라는 뜻인데 아돈이 내 주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못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그런데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냥 통과해서 못 찾습니다. 아도니. 그래서 못 찾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안 훔쳐갔는데도 훔쳐갔다고 뒤잡씌우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길을 급히 이렇게 추격해서 왔습니까? 큰 소리 치는데 사실 야곱에게도 허물이 많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37절 읽어볼까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는 네가 절대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야곱에게는 막 따지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왜 라반이 가만히 있는데 왜 삼촌이 저 야곱이 그렇게 따지는데 그래도 어른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37절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뭐 괜히 멀리까지 오셨네요. 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못 찾아내서 뭐 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막 하나님 보고 있는데 누가 잘했는지 판단하라. 그거 진짜 하나님 판단하면 라헬 죽여버리고 죽인다 그랬잖아요. 외삼촌 물건 나오면 못 살린다 그랬으니 라헬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야곱은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죠. 사랑하는 그 라헬을 죽이고 눈 어두운 그 레아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속 터져서 못 살겠죠. 그래도 애는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쓰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38절에 이것도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공치상. 억지죠. 억지. 왜냐하면 외삼촌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 이랬지만 20년 동안 낙태 뭐 덜 하기는 덜 했겠지만 안 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외삼촌이 모르게 다 없앴고 증거를 없앴으니까 외삼촌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죠. 지금도 현재 여전히 외삼촌 신을 가지고 왔는데도 안 밝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더라. 보통 암양 숫자만 숫자 잘 세고 그러고 있는데 순양은 보통 이제 먹을 때가 되면 양식이 필요하면 순양을 잡아서 먹게 되죠. 그런데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면은 외삼촌 모르게 먹었다든가 뭐 그렇게 하진 않았다. 잡아 먹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39절 읽어볼까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이 가져가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못 보고 있다가 그렇게 늑대들한테 물리게 만드냐. 좀 인간같이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거 안 갖다 줍니다. 책 잡힐 짓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걸 잡아서 먹었든지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숫자로 챙겨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낮에 도둑 맞는 거는 뭐 짐승이 물고 갈 수도 있지만 밤에는 주로 짐승이 물고 가지만 낮에는 사람이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양을. 그래도 내가 외삼촌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 세 보고 외삼촌이 모자라면 항상 네 몫에 네가 물어내라 이러면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물어내고 외삼촌을 손해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 물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큰 소리 치는 거 잘했다 이런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읽어볼까요?
네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양 주인 라반은 이불 덮고 마누라하고 침대 위에서 잘 때 나는 이 그 추운 밤에 그 양 옆에서 그렇게 잤고 낮에 그 뜨거운 햇볕에도 잘 견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양식이 당연한 거지 뭐 그걸 생색까지 냅니까? 뭐 저는 자꾸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큰 소리 치는 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읽어 41절 읽어볼까요? 네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부르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외삼촌에게 봉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중에서 14년은 아내를 얻었으면 됐지 그걸 왜 외삼촌한테 큰 소리 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지금 막 나가는 거죠. 뭐 이제 뭐 그게 뭐 체면 차리고 말 못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 야곱은 없는 것도 만들 판인데 뭐 지금 그 얘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6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하는데 그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외삼촌 양은 비리비리하게 나는 거 그런 것만 외삼촌 거고 하여튼 얼룩만 있으면 자기 거니까 실제 튼튼한 거는 얼룩 무늬를 낳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써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막 불어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기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 그랬는데 품삯을 안 받았다 소리는 안 하고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바꾼 거는 성경도 기록을 못할 정도로 뭐 미미하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6년은 봉사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출발한 거죠. 42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이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는 그 하나님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는 그 후손들이 항상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야곱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람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아직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 더 험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거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긴 띄어쓰기를 안 하고 가장 긴 문장이 아니고 단어가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이게 굉장히 길게 쓰였어요. 우리나라 글자가 이렇게 긴 게 없는데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왔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안 보냈겠습니까? 나는 그랬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한테 네 고난과 네 손의 수고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외삼촌한테서도 와가지고 어젯밤에 나타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어떻게 알아요? 외삼촌이 얘기했으니까 알죠. 내가 니한테 할 얘기 많다마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안 한다 이러고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 가지고 싹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외삼촌이 알지만은 그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보세요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43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 라반은 뭐 야곱이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안 들립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소리 같으면 그래 내가 그랬나 이러지만 야곱은 사실 20년 살면서 맨날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막 따지고 이랬는데 그거를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는 소리를 적는 게 아니고 늘 하던 소리를 정리해서 적어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라반이 일일이 대꾸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는 지금 내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고 이제 갈 길도 멀잖아요. 7일 동안 달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부 네가 지금 네가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전부 내 거였다.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이 전부 다 내 거 아니냐. 내 건데 네가 지금 데리고 나온 거잖아. 근데 내가 내 딸들에게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내가 뭔 말을 하겠느냐. 지금 그게 이제 야곱의 소유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빼앗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줬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44절 읽어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네 거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내 딸이다 이러고 데리고 가거나 또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네 거 맞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뭐 레아야 라헬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맛있는 것도 얻어 먹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 이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별을 지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 입장에서는 말 안 해도 안 그래도 내가 그러고 싶은데 이 라반이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하고 나 사이에 경계를 걷자. 이 경계석을 만들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은 좋은 거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돌 큰 거 갖다가 기둥을 딱 갖다 세웁니다. 이 돌은 옛날에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섬길만 한 거 그 대상이 돌이거든요. 그래서 토템이라고 하는 단어도 돌을 기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언약궤 성전 이게 언약궤로 발전해서 성전으로 발전해서 말씀으로 발전해서 우리 육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경의 발전상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읽어볼까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돌 기둥 따로 있고 돌 무더기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돌 무더기는 돌 기둥은 1대1 혹은 자기 혼자 이렇게 할 땐 돌 기둥을 가지고 기념하고 이 돌을 딱 보면 되지만 돌 무더기는 단체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증거물로 그래서 산당이나 성황당이나 이런 데는 이 돌 무더기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산책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그리 좋아해요. 돌 모으는 거를. 그래서 많이 썼잖아요. 절 앞에.
돌만 있으면 돌탑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고 공을 들이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형제들 야곱의 형제는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지만 이거는 종들까지 포함해서 그 구성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모으라 해가지고 모으니까 무더기로 탁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못 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무더기 곁에서 뭐 내가 이 큰 걸 들고 왔다, 이건 내 작은 거 들고 왔다, 이건 굉장히 멀리서 들고 왔다 이러면서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먹습니다. 뭘 먹겨? 그 떡을 먹겠죠. 떡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밥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떡이 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그, 식사하고 돌무더기를 쌓느라고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47절 읽어볼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아람 말을 썼든지 아람 말을 썼겠죠. 그래서 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이쪽에 가나안 땅에서 쓰는 그 말을 써서 갈르앗이라고 했고 아람 말로는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는데 그게 뭔 뜻인지 이제 4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르앗은 길르앗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르앗하고 이 7일 달려가지고 온 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낼 길도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들어두는 거죠. 48절 읽어볼까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근데 이 성경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이니까 갈르엣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증거의 돌무더기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인데 둘 사이의 경계선 지계표를 말하는 건데 뭔 지계표냐? 야곱과 라반 사이의 지계표. 다시 말해서 외삼촌과 생길의 지계표. 장인과 사이의 지계표. 아람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지계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가 갈르엣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길르엣 이름이 미스바로 바뀌어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경계선이니까 사람이 지킨다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지킬 거예요. 이름이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49절 읽어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보살피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헤어지면서 네하고 나하고는 이제 영영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건데 우리가 너와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우리 둘 사이를 살펴달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망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쪽이 망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런 느낌으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수호하다, 살피다, 파수보다, 경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길르앗 라못하고 가까운 거라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 7일 만에 거기까지는 오기가 힘들고 어쨌거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호수아서에는 헤르몬산 아래 미스바 이렇게 부르고 입다가 그 저기 장로들한테 쫓겨가지고 살던 데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딸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바치게 되는 게 그게 미스바였던 거죠. 50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50절 얘기는 그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켜준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라반의 딸을 박대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이 말은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살면은 박대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두지 라반이.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지만 지켜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미스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름이 세 가지나 있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석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때도 이 경계선을 통해서 공격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을 사용할 때도 아람어를 썼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것도 아람어라고 하니까 지금도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한 2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1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기둥은 너와 나 사이의 문제고 이 돌 무더기는 아람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사이에 가나안 땅은 원래 지금 현재는 아직 야곱의 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갔다 와가지고 차지해야 그게 이제 야곱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경계가 여기가 되고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이 우리 사이를 경계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불가침 조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앞에 거는 서로 협력하고 구별하는 거지만 뒤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읽어볼까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경계선을 넘지 말자, 침범하지 말자, 와가지고 공격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지금 시리아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사이의 경계가 바로 미스바라고도 하고 갈르엣이라고도 하고 여갈사하 두다라고도 하는 그 돌무더기가 있는 돌기둥이 있는 그곳이다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조약, 증거 그런 얘기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고. 여기서 나홀의 하나님 이게 나옵니다. 그 지금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이지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서 아람에 남겨두고 나홀 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동생의 후손이 이 라반이잖아요. 나홀이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은 데라잖아요. 데라 아들이 아브라함도 낳고 하란도 낳고 나홀도 낳고 그랬는데 나홀을 놓고 하란을 낳았어요. 하란이 제일 막내 같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막내가 먼저 죽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라반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는 것은 데라의 아들들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나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동생 하나님인데 하란 땅을 주신 바단 아람이라는 뜻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니까
리브가 예. 아람 평야를 주신 하나님, 그게 라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여럿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리브가 조상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도 되지 않아요. 리브가하고 라반하고는 저기 남매지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세했다. 그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싸우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4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길르앗산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나왔잖아요. 길르앗산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는 의미상으로 갈르엣이라고 부른 거지. 나중에는 그게 그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야곱이 제사를 드린 거 라반은 제사를 안 드리고 야곱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 형제는 라반을 포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도 떡을 주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굿을 안 해도 떡을 주거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보는 거 보고 이제 먹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제사는 야곱이 드리고 그 떡은 거기 있는 사람들 형제들을 다 같이 불러서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 말은 이제 내일 아침에 간다는 거죠. 55절 읽어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아람까지 가려면 일찍 가야 그래도 며칠까지 가는데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더라. 문제가 남아있지 않았더라.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 일은 다 끝났더라. 그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하고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떠나올 아람 문제는 이제 해결 다 됐습니다. 경계선까지 다 그어버렸고 이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에서가 문제입니다. 내일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 중에 42절 앞절만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한다는 말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질문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인가?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동 지방의 어떤 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주는 그 영감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라반의 땅과 야곱의 땅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리 찾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또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또 빼앗기지만 또 몇천 년 뒤에 또 다시 찾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 하나 우리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꼭 붙잡고 손실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낭비하지 않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헛될지언정 하나님 말씀만큼은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